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낸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모형과 같은 교회의 그림자와 같은 성막의 일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성막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것과 동시에 교회들의 운영에 대해서 교회들의 운영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교회들에 대해서 그 구별들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교회와 또 교회의 모형인 성막을 통한 교훈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디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이는 창조를 말합니다.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사와 권세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주님이 정사와 권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정사와 권세가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들, 즉 거룩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이 다 교회를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천하고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디도서 2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같은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천사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그 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누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주님의 죽으심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교회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보면서 그들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성막은 모형 또는 그림자 또는 본 또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을 따라 짓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 마음에 이건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개선하려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말씀을 내 맘대로 변경한 게 있었다면 그때 진정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막에서 문이 나오고 문을 들어가면 제단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서 제단을 먼저 놓고 문을 다음에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여겨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안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안 사람만이 제단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제단을 먼저 놓고 문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은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건축의 경우와 다릅니다. 집을 지을 때 보통은 널판을 가로로 쌓아서 짓습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등대를 함께 둘러서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지신 것과 충돌할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진리는 신약의 히브리서에 다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늘에 참 성막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물두멍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제단이 나오고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성막은 본과 비유와 그림자입니다. 본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복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비유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물의 모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결코 파괴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세기를 걸쳐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 즉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모이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본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교회들입니다. 없다가 있기도 하는 것이 교회들입니다. 슬프게도 교회들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교회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몸된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주님께 갔습니다. 몸된 교회에는 오순절에서 휴거 때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휴거 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교회들은 맨 처음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당한 교회입니다. 핍박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로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의 전도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고요. 1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고 19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들이 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국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방 세상의 수도인 로마로 퍼져 나갔습니다. 주님과 사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베드로가 시작해서 사도 바울로 옮겨집니다. 단수로서의 교회와 복수로서의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수로서의 교회와 복수로서의 교회들은 구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회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 대한 보형인 성막에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수로서의 교회와 복수로서의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